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년 주일에 새길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7월 첫째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달 첫날은 그저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근데 일곱째 달이면 몇 월이죠? 7월입니다. 7월 1일이에요. 그럼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 원력에 뭐가 차이가 있는가? 원래 이스라엘은 원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그들의 농경 시기와 행정, 사업 등 일상생활에 민간역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하면서 이 출애굽 이후에는 종교의 절기가 들어가고 기념일들이 많아지면서 종교력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언제냐?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지만 우리 민간역으로는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First of Trumpet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나팔절은 민간역으로는 새해 1월 1일 신년절기를 의미하고요. 우리 종교력으로는 안식의 달인 7월 1일에 지켰다는 이유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또 신년절, 또 신년주일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나팔절이 민간역으로는 신년절기라 이 말이에요. 신년의 첫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술년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신년주일에 새길 교훈이라는 제목의 몇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신년 새 첫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 새해 첫 주일, 나팔절, 신년절기, 이 날은 기쁨으로 새해를 축하하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담겼어요. 오늘은 마음껏 축복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축하하는 날이고 마음껏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주일은 후기에 와서는 지난절 우리가 연들의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당시의 중앙선수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후기에 와서는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것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요,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첫 이삭 이렇게 말하거든요.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첫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고 첫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양의 처음 난 것들, 소나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너희 처음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첫 것. 하나님이 첫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또 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첫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처음 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해요. 처음 난 것. 나는 막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나도 장자로 태어났더라면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았을 텐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첫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말을 징글맞게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조하고 저주하고 징계를 내릴 때 애굽의 첫 태생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멸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첫 것, 관심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장남, 첫 아이 얼마나 관심을 썼습니까? 그래 부모님들이요 첫 아이는 돌잔치도 막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둘째는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만은 아니겠지요. 아이고 지난번 했는데 뭐 가족들 친척들 또 부른다 번거롭게 하니까 이번엔 취소하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첫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첫 봉급을 받게 되면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달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직장에 나아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첫 마수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판매 금액의 그 이익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성도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학을 졸업 마치고 그리고 사회인으로 진출해서 직장달의 첫 봉급을 타면은 몽땅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 첫날, 첫달, 그렇죠? 첫 주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소중하게 성별해서 그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신년주일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1년 365일 전체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신년주일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도 소중한 신년주일을 아무 뜻 없이 지나쳐 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느냐, 이것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에요. 서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좌우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 감정 모든 걸 동원해서 한번 최대한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또 하라면 못하지요. 하라면 못해. 마음껏 축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은 대로, 축하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축복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하여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은 웬 말인고. 오늘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날이에요.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이 축하 예배는 신년 주일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불행한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했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며 병원마다 여러분 입원할 베드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뿐만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죽어서 여러분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실정에 놓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시험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2017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북한의 김정은의 핵실험 끊임없이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초긴장이 됐어요. 10월달 설도 있었고 연말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서로 각을 세우고 전 세계는 불안에 떨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은혜로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토탈 범사에 감사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겁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나는 그럴 감사할 수 없어. 나만은 아직 감사가 안 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행복이나 불행의 기준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 내가 궁핍한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을 외적인 것에 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 있으며 내 안의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영국 서구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1등한 것, 잘한 것, 축하할 것, 이런 것들만 우리는 이런 리서치를 하거나 갤럽을 조사해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렇게 조사하지만,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 보면은 또 반대로 가장 오래 불행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상금도 줘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걸 신통, 방통, 꼬부랑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축하할 일입니까? 근데 잘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주간지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주간지 소개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 한 명을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로렌스 헬더러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거의 죽었다가 가까스로 회복했어요. 그래 몸을 회복하고 또 일터에 나갔다가 또 감전사로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샀고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변호사가 돈만 많이 쓰고 갑자기 사망합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변호사를 또 수임을 해서 그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샀는데 두 번째 변호사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너무나 마음속에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변호사를 사는데 자기 와이프와 함께 변호사를 자주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자기 와이프와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와이프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또 병에 걸립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중에 암 환자로 선고를 받아요. 이런 환경의 고통도 어려운데 또 감당할 수는 암이다. 치료제의 약을 투여하는데 이를 감당치 못해서 7일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질 때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육체도 살아날 길이 없고 정신력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암이 아니라 간 질환으로 잘못 오진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잘못 씀으로써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 불운이 계속 이어지고 그는 당시 심한 또 폐병을 얻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폐병 환자들은 눈, 숨이, 호흡이 가쁘잖아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늘 산소통을 둘러매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또 산소통을 둘러매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높은 벼랑길에 둘러요. 자동차가 종이짝처럼 구겨졌습니다. 그가 절도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구조대가 아니라 강도였어요. 권총을 들여대면서 있는 돈 빼앗기고 모든 물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문 기자들과 모든 언론협회에서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추적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경위를 말하고 소감을 물었더니 그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많고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찾아갔던 신문 기자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들이 모두 함께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불행한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결국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로렌스 헤릴더로보다 더 불행한 일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여쭤보세요. 이보다 더 엄청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살아있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신년 주일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산에 오르면 야호! 그러고서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이 새벽 12월 31일까지 들릴 수 있도록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두 손 벌컥 쥐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입이 안 열린 사람은 체크를 좀 여세요. 다시 한번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좀 발짝 웃으면 그래,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운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드릴 테니까 시작. 외칠 수 있는 거 다 외쳐보세요. 여러분, 불행이 우리 가정을 엄습했다고 하지 말고 불행은 떠났습니다. 어려움도 떠났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년 주일에는 묵은 것들이 있잖아요. 옛 것들이 있잖아요. 낡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 떨쳐버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사유함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마음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다 잊어버리세요. 역사 속에 꼬리를 감추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스러웠던 일 다 떨쳐버리세요. 불화와 분쟁, 다툼과 시기는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태와 무책임한 안일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혹시 회의와 불신과 무관심과 비협조의 정신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근심 걱정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떨쳐버릴 것을 다 떨쳐버려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를 것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8절에서 10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각오하십시오. 우리가 필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자세로 신년 주일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사유함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다 떨쳤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속에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떨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 화제라고 하는 말은 다 태운다는 거예요. 재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5절에도 말합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여기서 속죄제예요.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씻어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우리는 근간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지난 1년 중 주일을 범한 것이 있었잖아요.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 새해에는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우리 형제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도 노동반에 나아가야 합니다. 협동농장에 나아가야 돼요. 주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부자유 속에서도 그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나를 뜻한 기쁨이에요. 그런데도 이 주일에 기쁨을 모르고 안식의 행복과 축복을 모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수 주일 신앙을 지켜 나가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수주일과 관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셨고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은,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인 주일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날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이라 생각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지킨 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이 말씀의 복을 성수주일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년주일에는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29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수 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뒤고 흠 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번제는 화제인데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전제를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요,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주일에 번제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새해에 우리의 몸을 예배에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라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덧입은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이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으니 너희 힘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 신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예배 헌신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을 때 주님의 눈에 딱 뜨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몸 벗겨 몸들여 헌신하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몸을 온전히 들여 예배하는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을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돈 버는 데 썼잖아요. 또한 우리가 직장에 바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바치고 노는데 엔조이한다고 바치고 살림살이 하는데도 바치고 있지만 우리 몸을 가장 귀하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나는 부탁합니다. 결심하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 드리는데 바치겠다. 내가 오순절 성령 충만 기도의 수요 예배 드리는데 바치겠다. 나도 철야 예배 드리는데 바치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일 오전에도 주일 오후 예배에도 모든 예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또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모든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장려책으로 드리는 시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성도 전원이 참석하여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행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사,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전도를 해도, 봉사해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2018년도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신년주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찬송가에 그런 찬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